강의하는 32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네, 아멘. 자, 32페이지 보면 예언은 훈계하고 경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이 힘겨워서 딴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을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또 그냥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고, 마음은 순수하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정적인데 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려가요. 하지만 엉뚱한 길로 달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게 말씀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고 싶은데, 첫째로 분별이 참 어려워요, 분별. 예. 분별을 못해서 마음은 순수하지만 엉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희한한 꿈을 꿨었었는데 어 문 앞에 두 명의 안내자가 이렇게 서 계셨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중보자 모임이었어요. 중보자 모임에 초청받은 사람만 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이제 저도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데스크에 제 이름을 찾으면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찾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문 앞에 안내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두 명의 남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 안내자가, 키 큰 남자 안내자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게끔 내버려 두는데 어떤 두 사람이 딱 들어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아서면서 "안 된다. 너희들이 감히 여기가 어딘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엄하게 밀어붙여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안에 어떤 한 사모님이 보시더니 너무 무례하게 손님을 그렇게 박대하면서 내쫓아 버리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아 저건 너무 아니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시라고 좋게 얘기를 하면 되지. 저렇게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에 왔냐.'라고 하면서 내쫓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모님이, 그냥 이 손님으로 오신 사모님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 두 사람한테 "아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 바깥으로 내쫓기는 그 사람들을 쫓아 바깥으로 딱 나가서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갑자기 그 건물 바깥으로 나가니까 손이, 이 손톱이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손톱이 이따만한 짐승의 손 으로 이렇게 있다가 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사모님의 심장을 탁 해 가지고 탁 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짐승처럼 같이 변해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안내에 섰던 그 두 사람이
사모님 들어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모님은 말을 안 듣고 본인의 소견대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 문 바깥으로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모님 이미 심장이 딱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문을 그냥 딱 닫아 버리고 그리고는 인제 다른 차원으로 딱 넘어가는 어떤 그런 희한한 꿈을 꿨었어요. 그 꿈을 꾸고 제가 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정말 재미있는 판타지 영화처럼 그런 영화 였는데 그 꿈을 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좀 했었어요. "주님, 왜 그 사모님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래도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에서 그냥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짐승으로 보였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내자의 일 가운데에서 본인의 그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신 거죠. 그래서 화를 당하는 거죠. 그것이 그 건물 안에 있었다면 그래도 보호를 받는데 건물 바깥으로 한 발자국 딱 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이것을 드러내는 거 본체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면서 그 사모님을 그냥 딱 한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사단은 진짜 무섭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별이 없으면 인간적인 선행이 자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또 어느 경계선 그 사모님은 손님으로 온 거지 안내자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안내자의 그 일을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다가 화를 당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이러한 접근이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가장 큰 음 적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샴볼츠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말의 의미도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베드로도 말을 했잖아요. 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막아서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 또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인제 깨달았던 것이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막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겪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목숨처럼 지켜왔었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세상의 아들은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힘겨운 것들을 당하고 있는 미련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뱀처럼 지혜로움 그것을 달라고 2010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 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짐승의 모습으로 그 모임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로 오는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내자들은 그것을 보고 막아선 거였었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본인이 화를 받게 되어진다.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그 룰이 있는데 경계선이 있는데 그 룰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본인이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내자는 그때 지혜로웠어요. 어떻게든 사모님을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사모님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도 사모님은 말을 듣지 아니했고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을 보고 또 계속 불렀는데도 사모님은 듣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이 심장 가운데 짐승의 손이 탁 하고 나서는
피가 더럽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 안내자가 판단하고는 그 문을 닫아 버린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의 말씀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혹의 영 가운데 빠진 사람들 혹은 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의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자기 의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을 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어떤 박스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다 보니까 내 안에 이 권위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로 그냥 유괴 반응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그 순종책을 제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는 안내책자와 같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권위에 순복하는 그 마음, 그것과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 자기 사랑으로 해서 미혹에 판 치는 가운데에서 휘둘리면 당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계속 해 나갑니다. 때때로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배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하시기 전에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의도로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기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주변에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중보해요. 그쵸? 예, 계속 중보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뜯어 말리고 싶고 멱살을 잡고 싶고 그냥 "회개합니다." 할 때까지 때리는 거죠, 밤새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딱 놓고 방에다 가둬 놨대요. 가둬 놓고 후배 남자 애를 하나 딱 이렇게 놓고는 그래 놓고는 그리고 여기를 때렸다는 거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 믿고 회개할래? 안 할래? 너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래? 안 갈래?" 뭐 이러면서 밤새고 이렇게 회개를 시켰대요. 그래 가지고 밤새고 맞다가 그 후배가 예수님 믿고 지금은 주주의 뜻 가운데 같이 동역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뭐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참 재밌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뜻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자원하면서 즐거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본인의 숙제라는 거죠. 이 "벌려 먹어." 하고 집어넣게 되어지면 이렇게 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랑하니까 "입 벌려! 먹어! 먹을래? 안 먹을래? 꽝!"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토해 버리면 "다시 입 벌려! 먹어!"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곡하고 우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고 지옥 갈래? 아니면 지금 현재 회개하고 천국 갈래?" 하고 강제로 멱살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천국에다 막 사람들 다 집어넣었다면 지옥에 갈 인간 하나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완고한 마음.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불의를 좋아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봉독하신 말씀처럼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랬을 때 빨리 주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가서 얘기도 하고 친구 데려가서 얘기하도 하고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진리를 거부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중보는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은 어때요? 그렇죠. 새카맣게 타버립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중보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도 순종해야 되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나도 주님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단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저는 사역자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신도들은 영적인 아가인 경우, 태아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자를 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냥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잘 이쁘게 그냥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사꾼 목자만 만나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이 사역자는, 평신도 사역자든 아니면 사역자든, 이러한 사역자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자기도 관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관리해 줘야 돼요. 근데 가장 쉽지 않은 것이 자기는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관리하려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눈만 빼내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그거 좀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엔 들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 되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 미숙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은 불의를 사랑해서 불의를 좋아해서 하는 경우,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자기 뜻,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를 못 버려서, 자기 박스를 못 버려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뜻, 그 자리에 내 뜻을 놓는 거죠. 자기 소견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노의 반응을 하면서 원치 않지만 불순종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 불순종하는 자는 알면서 그렇게 하면 크게, 예, 벌을 받게 되어지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모르고 했으니까 조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정말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의 어떤 그 사명감이 있는 교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예, 아멘. 왜 그러느냐? 저는 영적인 아가들도 뭐 부끄러운 구원, 뭐 예수님 우편 앉아 있다가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죽기 전에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맨날 업앤다운 하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이러한 것도 뭐 감사하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나도 거뜬히 주님 앞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부르심 감당하려면 평신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의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역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는 못 해요. 자기 관리를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관리를 해 주고 싶은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천국 보내 주고 자기는 어 하나님 앞에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지고, 잠자고 있는 교회, 죽은 교회는 사단이 건들질 않습니다. 깨어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에는 사단이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치명적인 존재인 거예요. 치명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쫄병 하나하나 죽이려고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 누구 먼저 잡아요? 그렇죠. 대장부터 잡는 거죠. 그것처럼 사단 나라에 내가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신같줄을 입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서 분별력 있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사단은 선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틈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고 우리가 받는 감동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육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대부분의 감동은 육적인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지 밖에 있는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쿡쿡 해버리면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나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위험해요.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봉독해 드렸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적인 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처음에 영적인 문이 딱 열리면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종, 죄의 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쉽게 접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이 어둠 가운데에서 열려 있어서 그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져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니까 여기 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밖에는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요 집 안에는 안정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본인은 이 집 안에 본인의 집안이 굉장히 영적으로 상당히 심하게 안 좋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그 집안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깥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매는 그 꿈을 꿨는데 결국은 그 자매는 그냥 집안에 남아 있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익숙한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내 마음의 감동은 육의 감동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기서 나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뭔 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바로 분별되지 않나요? 이걸 왜 물어봐? 막 저는 정말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시험 들까 봐 바로 다이렉트로 말 못하다가 나중에 말했더니 시험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본인의 감동, 내가 좋은 거, 내가 편안한 거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본인이 받은 감동이 육의 감동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어둠의 세계가 인간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세계. 또 어떤 음성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음성, 인간적인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예. 이게 말씀과 위배돼.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음성은 들려요. 하나님 음성인지 인간적인 내 마음의 소원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이 육의 본능의 그런 죄성의 그런 음성인지 이거를 음성은 음성인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 감동을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인간적인 감동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의 본능 이러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민감하게 나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받으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 아, 이건 내 욕심의 음성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분별을 이렇게 받으면서 건의 아래 들어가서 분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분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해서.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요.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저 사람은 너무 고집불통이에요. 이런 말 듣죠.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완고한 사람은 자기 뜻이 강한 거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이러한 사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지금 말씀 그대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또 권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를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강제로 밤새고 가둬 놓고 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강제로 "입 벌려."라고 약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자기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선악과를 거기다가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유의지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마음 가운데 억울했던 게 '하나님 왜 천국 지옥을 만드셨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아예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러한 분노가 많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중학교 땐가 전도사님 찾아 가지고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온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 원죄!" 뭐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표현이다.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 나를 사랑해! 사랑해야만 돼!" 라고 로봇처럼 삑 눌러 가지고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삐리삐리 뭐 순종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유의지 가운데. 예.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원하셨지 로봇와의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고 저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유의지 가운데 그 선택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는데 그런데 제가 인제 느끼기에는 불의한 권위자들이 계속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의한 것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묶어 놓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불안한 마음 가운데 초조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엇이 두려웠을까? 내 안에 뭐가 두려웠을까? 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는데 두려움은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불신이죠. 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릴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두 분이 불의한 권위자가 어떤 사건을 딱 하셔 가지고 그 타격이 우리 자녀에게로 그대로 다 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택권도 없이 그냥 받아서 우리는 폭탄을 받은 것 같은 큰 아픔 가운데 항상 어 너무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가 움직이기만 하면 막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그 충격을 받을까 봐. 그리고 또 그 불의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타격을 받을까 봐. 이게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게 내어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어 맡기는데 이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보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권위자의 에게 바람이 부는 거 전부를 드렸던 하나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러한 가정 가운데
볼 꼴 못 볼 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아픈 소식들도 아픈 사건들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제는 하나님 예 2 세대의 가운데 지금 5번째 바람이 분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불고, 불고, 불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훅 올라오는데 이때 두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게 안 올라와요. 근데 바람이 불면 이게 훅 올라와요. 근데 본인은 그걸 어떻게 인식하게 되어지느냐? 위기다. 예. 큰일 났다. 이거 죽게 생겼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음란한 영, 악한 영, 숨겨져 있는 죄, 은밀한 죄,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악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이 바람이 불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떠한 반응을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가 나와야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너무 많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두 마음 품었던 것을 단절하고 이게 그것만 날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다음 또 인제 위기의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 때에 무엇을 발휘할 시기다? 예. 믿음. 믿음을 발휘할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나의 실상을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이게 몰아붙이면 더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돌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중도 하차는 없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딱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다음 단계 딱 넘어가는. 이 바람이 불면서 크게 두 가지로 갈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취하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지경이 확장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거나 어떤 선물을 주시거나 뭐 기타 등등 이게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현실 가운데 그냥 까부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하는 집 안에 이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참 아픈 소식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 통과한 사람은 몇 프로? 3% 5% 7% 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소식도 이제 간혹가다 듣지만 대다수의 97% 95%는 무슨 소식이에요? 참 아픈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봤어요. 연구를 해 봤더니 공통분모가 그랬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는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두 마음 품었을 때 빨리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빨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예. 불순물은 다 날아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다 날려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순물 정말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주님만 남고 나머지 다 날려보내는 그러한 시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이거 가운데에서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오버 액션 거룩함으로 지키는 그러한 자는, 이 마지막에 바벨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바벨 음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벨 음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에서 본인을 뜻을 정해서 정말 오버 액션, 본인을 거룩하게 오버 액션, 그리고 또 본인을 오버 액션 자기 관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분들만 통과를 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다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살짝 얘기를 했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이렇게 찝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버액션 하지 않으면 롱런하기 어렵다.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데 정말 쉽지 않는 것을. 그것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렸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나도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또 사단이 주는 어떤 전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파쇄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5번째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SOS, SOS." 이러한 소식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때 저의 마음의 반응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노아의 방주가 딱 등장했을 때 정말 힘겨운 멸망의 방주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노아의 방주가 딱 등장했을 때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주라는 거죠. 사랑의 메시지의 방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안 될 게 없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이 없대요. 질병도 불치병도 기도하면 다 떠나간대요. 저는 그거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정말 믿었어요.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밀어붙이고 나갔어요. 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워요. 본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그릇 가운데 담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과거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제가 인제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3일 뒤면 그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꿈에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꿈에서 꿈을 꿨는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제 친구 동생이었어요.
아니 동생의 친구였어요. 어 여자애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언니 뭐 어쩌고." 이러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라고 딱 봤는데 제가 보니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귀신이네?'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어 들켰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를 확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쳤는데 근데 안 떠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확 달려드는데 점프해서 달려드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 꿈을 깬 거죠. 내가 예전에 간증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중간 다 생략하고요.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거룩, 거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있어요. 예, 거룩.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면 그러면 그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한테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떠나갔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막 하나님이 거룩을 막 요구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가에게 원하시는 어떤 거룩의 기준이 있고 저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있고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소견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저한테 거룩에 대해서 원하셨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 예.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일 동안 그거를 계속 준비했죠. 거룩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가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역자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살리는 이런 사역자들을 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도 하찮은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 전부를 다 드렸던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겨운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2 순위, 3 순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2 순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2 순위, 3 순위 혹은 5 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밀려간 거죠. 그리고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그냥 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 먼저 우선순위. 그걸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순종하고 그다음에 2 순위, 3 순위를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